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8월 25일 성령 강림후 제14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그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는 주의 규례를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훈계는 내 영원한 유산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성삼위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갈망합니다. 삶의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을 찾아 헤매이다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예수님으로 생명의 해갈을 얻으며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인 척 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은 이 세상의 불의 속에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편리한 추구와 이기적인 행동으로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이로 인해 지구촌 모두가 기후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부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폭염과 태풍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수해를 입어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루빨리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이 더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용서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을 얻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학생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교사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느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의 알찬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여야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박한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소모전을 멈추고 협치 속에 국정을 운영하며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오늘도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가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모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비디오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모두 일어나셔서 시 125편 말씀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25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8월 묵상 말씀입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 34편 14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정말 간절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면서 평화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달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6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기도자, 안내자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태장교회를 담임하는 한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실행부 회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신청서 안 내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장년회 회원들도 특별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가족방을 따로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인실, 4인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은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생긴 일에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 여름 지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좀 맛있는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는 분 계시면 아마 다 있으시겠죠. 계시면은 저한테 이번에 수련회 참여할 겁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식사보다도 더 맛있는 그런 식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앞에서 저 못 갑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절망합니다. 한 달 동안 절망합니다. 예, 수원 영통 지방에 여름 연합 집회가 있어요. 좀 요번엔 특이합니다. 목, 금, 토, 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연합 집회가 이어지는데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은 저녁 7시에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오후 2시에 해요. 예. 그리고 새벽 예배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만 합니다. 예.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리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행사도 제 책임 하에서 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요. 새벽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태장교회 가서 연합집회 새벽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5시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장교회에서 합니다. 9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연회 및 지방의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제7여성교회 임범희 성도 이수복 권사님 따님이신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지금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요양 중이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 심령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은혜로 저들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병든 육신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주 익숙한 우리 가락에 맞춘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특징,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또 늘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의 모습,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특징을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저희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잘 요약해 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한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다윗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왜곡된 모습들,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다윗 하면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그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늘 함께 하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가?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헷갈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라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성서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흔들린다. 불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불안하면은 편안하지가 않고 편안하지가 않으면은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삶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엉클어지기 시작하고 이지러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도 제가 목회 생활을 이제 한 34년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기억에 남는 분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늘 기억에 남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도 몇 분 그런 분들이 눈에 띄어요. 저분은 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시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성전 순례자들이 노래했던 그런 시입니다. 시인이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이 시를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다. 산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상징적인 산입니다. 제일 큰 산이에요. 산이 흔들리는 거는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산 하면은 견고함을 보통 의미합니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삶을 가만히 보면은 과연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믿을 사람이 어딨냐? 자식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돈만 바라보고 돈만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자식이 최고지 하면서 자식의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입하고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물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니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린 결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론과 인생의 결론은 바로 뭐냐?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착잡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엉킨 것이 생겼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밖으로 불러냅니다. 이리 나와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던 그런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말씀을 가끔 떠올립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절망감이 막 차오르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두려운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늘의 그런 별들을 바라보곤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분명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그 근거와 그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우주의 원리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죠. 이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대요.
이 태양 주위로 지구가 막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그게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 주위를 이 지구가 도는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1초에 30km를 돈대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예, 1초에 30km. 1초에 눈 깜빡할 사이에 30km를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눈 깜빡할 사이에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뺑뺑뺑뺑 돌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지구가 그렇게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삽니다. 그 속도가 만약에 0.01초라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뺑뺑뺑뺑 돕니다. 그게 낮과 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뺑뺑뺑뺑 자전한대요. 근데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냐? 1초에 460m래. 초음속입니다. 제트기보다 더 빠른 군용 전투기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뺑뺑뺑뺑 지가 알아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함이 없으니까. 수억 년 동안 지구가 1초에 460m로 자전을 하고 1초에 30km를 공전하는 그 속도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자전하고 정확하게 공전을 하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0.01초, 0.001초라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는 멸망을 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친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런 건방을 떨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교만함, 이런 무지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참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를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한테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 순례를 하면서 성전 순례를 하는 그런 고행길을 거르고 고독한 길을 걸으며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전 순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길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면서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마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흔들리냐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느냐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렇게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예. 저도 흔들린 적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흔들릴 때가 많은데, 예,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아마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아마 참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흔들리냐는 그런 이야기. 아니, 성경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온산처럼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흔들리더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러냐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런지 알아야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면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흔들리다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원리, 말씀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아유, 이 말씀이 번역을 엄청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의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미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분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몫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뭐예요? 편안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입니다. 안전한 삶이에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정말 의인이 받을 분깃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삶 속에 휘집고 들어와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걸 일컬어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악한 권세. 악한 권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눈에 보이면은 당장 못 들어오게 하죠. 어유,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아마 막아 설 거예요. 그런데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과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탁 파고 들어와가지고 또 아래를 틀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이기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냉정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사람들하고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일.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악한 권세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악한 권세는 성경에서 세 가지 존재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대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 의심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듯이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영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두운 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두운 영. 빛의 영이 있듯이 어두운 영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어두운 영을 성경에서 귀신과 사탄과 마귀로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수시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 이런 거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 귀신의 그런 장난으로만, 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방치한 그런 책임, 이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부적인 요인.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살피고 체크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잘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막판에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고자질을 해가지고 은 30을 대가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물론 나중에 후회를 하고 자결을 함으로 인생을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삶의 그런 파멸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삶이 흔들리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 이유를, 본질적인 이유를 가룟 유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예수를 팔아라 라고 계속 유혹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던지죠. 뭐라고 던졌죠?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모인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예요? 저예요? 혹시 접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선생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도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접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너다 그랬으면 아마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 대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빵이 있는데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빵을 떼가지고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먹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년 동안 내 제자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가 나를 판다는 거 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참에 빨리 결단하고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준 빵을 어떻게 했어요? 덥석 받아먹었어요. 덥석 받아먹었어요.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포도주에 적신 빵을 받아먹는 그 순간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귀신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습니다. 또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악한 영에 악한 권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악한 영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다 유혹은 당할 수 있지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실체가 뭔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 내가 정말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살아온 자기 자신이 아닌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린아이가 놀러 갔을 때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손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딱 보니까는 이상한 아저씨, 험상궂은 아저씨 손을 잡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인은 저희들에게 늘 우리가 진짜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뭔가를 성찰할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고등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찰하고 사유하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건 맞나? 그런다고 한다면 흔들리질 않죠.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찰하고 사유해야 될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사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똑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똑바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사유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이러한 깨달음이 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의지하며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 굽은 길로 가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잘못된 손길, 잘못된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인이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마지막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흔들리는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쌓여 있습니다. 그 평화를 여러분들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화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식구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교우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건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변치 않는 주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흔들리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